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막막한 문제 앞에 서게 된 여러 사람들이 목격됩니다. 먼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당대 최고 권력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여기에 이 꿈이 원어에서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 밤에 여러 가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난해하여서 여러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을 내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든 아니면 정말로 기억이 안 났든,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나오죠. 2절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지혜자의 부류를 부릅니다. 당대 지혜자라고 일컬어졌던, 지혜자라고 여겨졌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이들은 이미 꿈 해석에 정통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점령술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기억이 났든 기억이 나지 않든 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제발 내 꿈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 않은데 그 심상치 않은 의미를 좀 알길 원한다. 그런데 그 꿈도 너희들이 좀 알아채봐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뭐였는지. 중요한 것은요,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그 권력의 그 으뜸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소심해져서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라라는 것이죠. 동서양에서는 예로부터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나 나라에 기일흉이 있을 때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늘이 심상치 않다, 별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연구하는 애들이 얘네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 정치적인 결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왕조차도 뭔가 그 별들이 희한하고 별들이 좀 이상하게 뜨면 이 얘네들이 이 지혜자의 무리들이 가서 왕이시여, 지난밤에 별을 보았습니까? 별을 보았는데 심상치가 않더이다. 왕도 보고, 그래 나도 보았다. 아무래도 이 별들이 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동쪽의 별이 유난히도 밝게 빛났던 거 보면 서쪽의 별이 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왕의 제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혹은 왕이시여, 지난 밤에 그런 흐렸던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서쪽의 별이 유난히도 빛나더이다. 그래 나도 보았다. 아마 나라에 장차 큰 길한 일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 알겠다. 너는 상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이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측을 하면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짐승을 딱 죽여가지고 뭐 쫙 피를 뿌려서 뭐 각을 재고 피를 쫙 뿌리면 우리 점사 본다고 하죠. 쫙 뿌려서 피가 흘리는 그 모양들을 보고 이들의 길과 이들의 흉을 예측했던 거예요. 그랬던 이들,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언했던 이들, 왕들조차도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예언에 기대서 그 나라의 일들을 정해갔던 그 지혜자들의 무리가 지금 위기에 닥친 거예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무섭습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이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자, 너희가 만약에 이 꿈과 그것을 해석을 하면, 자, 내가 상과 가진 큰 영광들, 그러니까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벼슬에 그 한 자리씩 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상을 주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꿈을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거나 둘 중 하나라도 걸려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한대요? 몸을 토막을 내버린대요. 토막을 내버리고 그것을 또 모자라서 너희의 집, 너희의 가문을, 이건 대대멸활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너희의 그 집안들을, 너희의 그 가문들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를 똥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분이 가득한 거름더미를 세우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무자비한 정복자로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 입으로 뱉은 말들은 반드시 시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그 자녀들을 죽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 왕을 노수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생겼어요. 자, 니네가 이것을 맞추면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상을 줄게, 한 부류. 만약에 이걸 못 맞추면 너희를 토막내고 너희 집안까지 다 도륙해버려서 너희 집안들을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런 왕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하도록 지혜도 주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범인하나이까? 자, 내가 이 국민들이 내가 이 바벨론 영역이 넓어지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걔네 중에 하나가 날 잡아가지고 왕이시여, 그냥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 역할을 얘네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지혜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공포에 사로잡혀서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렇게 이들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왜? 쟤는 한다면 하는 애거든. 그렇다고 협박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상급도 풍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선물, 돈이에요. 돈. 그리고 각종 보물이에요. 그리고 큰 영광 뭐예요? 명예. 벼슬, 아주 높은 관직들. 다니엘이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다니엘이 그걸 소망한 건 아니었지만 이 약속에 근거, 어떤 약속이요? 너희가 만약 이것을 해결해주면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이 약속에 근거해서 벼슬 생활을,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지혜자들은 그 꿈을 알아채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자, 지혜자들 죽어버려요. 그 다음 뭐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상관들이잖아요. 상관들의 잘못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게 될 지경까지 본 거예요.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13절 처음 부분,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꿈도 못 알아차리고, 얘네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왕과 실랑이를 해요. 왕이 내 꿈을 너희가 좀 알아내라. 그리고 꿈도 해몽해라. 이랬더니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지. 제가 왕이시여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난 분명히 말했다. 니네가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개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꿈에 맞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결정타를 때려요. 만약에 내가 꿈을 말해줬을 때 너희들이 니들 입맛에 맞도록 해석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위기로 돌아옵니다. 상관들의 책임이 대물림돼요. 바벨론 왕실 집체교육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막 바벨론에서 그나마 조금 살만한 상황이 된 이들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살만했던 상황이 죽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쫓고 있는 세상 권력의 민낯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하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민낯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세상은 폭력과 분노, 협박과 딜로 협상을 시작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결국 백기를 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갈대아 술사들을 지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기들이 믿던 우상과 점술이 가짜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의 인생의 결론은요, 어떤 권력의 민낯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민낯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잠 못 들게 하는, 밤잠 못 들게 하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은 난제가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주변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로 이겨보고자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갈대아 술사들, 즉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세 부류 다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로 이겨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어떻게 이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협박, 그리고 딜. 안타깝지만 그의 방법 때문에 무참히 희생되어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아멘. 지혜자들의 희생. 아마 수많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들이 싸그리 희생당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배불렸던 그들이었겠지만 그래도 여러 생명이
궁궐 안에 한 사람의 폭군으로 인하여 핏부림을 당하며 죽어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고 하던가, 혹은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꿈이라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 꿈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좀 니네들이 알아줬어 하면 얘네들이 위로라도 받겠죠. 그런데 무조건 명령이에요. 니들이 알아내라. 모두 다 그런 한마디 배려 없이 니들이 모두 다 맞춰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물며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니 모조리 다 도륙한,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모한 폭군의 행태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이유 안에는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 있었겠죠.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간의 왕과 술사들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혜자들은 왕의 최측근 자문위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왕 시절부터 호의호식하며 온갖 권세를 다 누려온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그들을 곁에 두었다. 바벨론 신들의 계시를 전하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의 계시를 전하는 지혜자들은 악어와 악어새들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생해왔다. 서로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며 서로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면서 아슬아슬하게 함께 살아왔다. 그동안 왕도 지혜자들을 봐주었지만 그것은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왕이 단점 투성일지언정, 폭군이잖아요. 그죠? 왕이 단점 투성일지언정 신들이 왕을 세웠다는 계시를 계속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왕의 지위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서 군신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오랜 세월 충성스럽게 왕실을 보좌해온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모욕한 것이다. 열심히 왕실을 보좌했고 열심히 왕 옆에서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며 그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왕 역시 그들을 인정하고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큰 중대사가 있으면 그들과 상의했어요. 그렇게 군신 간의 도리를 지켜나갔던 그 상황이 젊은 왕, 이제 왕에 즉위한 지 2년,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왕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권력도요, 인간의 불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정복한 왕이에요. 지금 그보다 더 위대한 그 위대한 제왕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꿈 하나 때문에 궁궐에 피바람을 불어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돈 많아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혹시 지금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혹 이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다 못해 그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당대 최고,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대단해 보이는 인생 역시 한 번의 꿈 앞에서 좌절해버리고 불안에 빠지다 못해
다른 인생들을 무참히 앗아가는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평안, 참된 지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과 별반 차이 없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내어져 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 주신 평안과 샬롬의 은혜로 가득 찬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격렬한 논쟁 끝에 그들이 닿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왕과 지혜자들 사이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어요. 다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나누면 오늘 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11절만 나눌게요. 11절 결론입니다. 이들의 격렬한 논쟁 끝에 닿은 결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의 입. 아무도,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저희가 믿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 능력으로는 답 안 나옵니다. 그 신들조차도 당신의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들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이 세상 모든 권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주실 수 있으며 왕들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신들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우상 위에 계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들이 스스로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려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곳에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그 어떤 존재도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끝났습니다. 행여나 아직 어려서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자칫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던 다니엘이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정리됐고요.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허탈했겠죠.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없구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제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마음의 빈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팅이 끝난 것이죠. 세팅 완료입니다. 이제 다니엘만 짠! 하고 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지혜자들이 죽임당하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는 암담한 13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난세의 영웅,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청년 다니엘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지혜가 불가능하다고 손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14절 16절부터 다니엘이 등장하거든요. 14절부터 등장하죠. 14절부터 등장하는데 14절부터 16절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세 번역으로 미리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세상 지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대화 방법이 달라져요. 나의 꿈과 나의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지혜자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만 저에게 주십시오. 약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임금님의 꿈과 임금님의 꿈에 맞는 해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바벨론의 진작에 보내두셨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 요셉은 팔려나간 상황, 내 나라 없이 내 주권 없는 곳.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나간 상황, 내 나라 내 주권 잃은 곳. 에스더 역시 유대인들의 주권이 완전히 철저하게 하락된 그 속에서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역사 속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준비는 이미 포로된 그 순간부터, 그곳에 위치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모든 영웅의 등장의 준비는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혹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하여 목숨을 놓아버릴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미 선택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집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우연처럼 찾아온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줄 아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영적인 야성을 갖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